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그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면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쭉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을 것이고, 무거운 세금을 물릴 것이고, 폭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얘기는 18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왕을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 그 왕을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과 무관하게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갈라졌어요. 그게 성경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왕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이승만 같은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번성할까 안 할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니까 백성과는 무관하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통령을 인하여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선택했잖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보다 좋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좋은 왕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했으면,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한대요? 네?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로 창조자가 피조물한테 이 정도로 설득하고 애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가야 돼요. 항상 내가 문제구만, 그지?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 열방같이 되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뭐같이 돼요? 열방같이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같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 싸우는 게 좋아? 인간 왕이 나가서 싸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누이 쉬지 않고 한 얘기가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백성을 싹 죽여. 그리고 절대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마. 근데 지금 완전히 가나안화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화 돼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가나안 정치 스타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장서서 싸워주셨어요? 안 싸워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 손댈 것도 없이 막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비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비키고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해서 싸우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 왕이 싸워봐야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 것에 익숙해서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야. 더 믿어지는 거야. 더 믿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싹 죽이고 살려내지 말고 절대 그들과 약속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루 이틀 그랬냐고요. 왜냐 이렇게 될까 봐. 이렇게 될까 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때문에 고통당하고 왕 때문에 결국은 망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여러분들 열왕기 상을 보면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백성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대통령을 세울 때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근데 모든 교회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정치는 교회에서는 말하면 안 돼. 정치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정치에 관심은 가지고 정치에 여러분들 바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책무이라고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책무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정치를 믿음의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표를 찍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왕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통령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여러분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와. 왕이 이렇게 너희들을 착취할 거야. 왕이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야. 그리고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문제를 만나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아. 그러면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저리 가. 그런데 그만해. 그런데 그만하고 우리 왕 세워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결국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왕이 등장을 해요. 악한 왕이 등장을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기도에도 응답해요, 안 해요? 자, 보세요. 한 예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세워졌어요. 아합 왕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겠어요? 그럼 왜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거예요? 아합 왕을 잘못 세워서. 왕을 잘못 세워서 왕이 바알과 아스라스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이처럼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고집 더 부릴 거요? 그만 부릴 거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밖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21세기의 말에 과학이 팽창하고 사람 살기가 좋아졌다 별짓 다 해도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안 좋으신 분이요? 참 나 같으면요 이스라엘 현장에서 박살내요. 왜 박살내냐면 애굽에서 건져줘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그 광야를 지나서 다 앞장서 하나님 싸워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 와서는 하나님 비켜, 이제 사람 왕 세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껴서 싹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내비로 두어. 내비로 두고 또 기다려 돌아오기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우리 눈 꼬목꼬목하고 호흡하게 만들어. 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라도 생각을 가다듬어서 이제 하나님 따라갑시다. 좀 신앙의 철 좀 듭시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상배 장로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막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망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배 장로님이 하나님 비켜. 하나님 비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굉장히 걸리적거리거든. 하나님 비켜.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망해요? 근데 이상배 장로님이 나는 어리석어서 안 되니까 내가 유능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나의 사장으로 왕으로 삼고 그 사람을 따라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하나님만이 왕이 돼야 돼. 그럼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박살내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게 막 박살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요, 분명히 자식에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에게 유익된 얘기를 하는 건데 포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막 먹잖아요. 그럼 엄마가 야, 사탕 먹으면 나중에 이빨 상해서
치과 가서 고생해야 돼. 사탕 그만 먹고. 그리고 사탕 먹었으면 이빨 닦고 자야 돼. 엄마 싫어. 그리고 이제 며칠 안 가서 이빨 썩어가지고 치과에 가면 막 울고. 그럼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고통을 겪었잖아, 그지? 겪었으면 이제 사탕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도 또 먹어. 말을 안 들어. 맞아야 안 맞아? 말을 안 들어. 똑같아. 하나님 앞에 인간이나 부모 앞에 자식이나 똑같아. 그래서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사람들을 자식 키우는 걸 보면서 굉장히 교훈을 많이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 포기합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 받아들입시다. 아멘.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특별히 영혼의 때 실패가 없어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복된 선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왕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고 믿고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한 폐렴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 영혼,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